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갖고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복받는 것은 물질 개념을 통해서 물질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신경 쓰고 또한 성공 출세를 하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복받은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에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품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로다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정 속에서 예정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복 받고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라 상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지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쭉 말씀해 보면은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는 제자의 주님의 제자의 관념 속에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지상에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배고픈 자를 돌아보았고 또 헐벗은 자들을 옷을 주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목자가 되셔서 그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리라.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염소가 어떤 자가 염소인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자기라는 것이 있어 갖고서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한 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보고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종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대접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하는 것보다도 대접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다가 보는 날이면 대접 안 해주는 날이면 승질을 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대접만 받다 보니까 대접 안 해주는 날이면 왜 대접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대접했는 모양이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대접을 그래도 하려는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갖고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한 그 말씀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인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들이 복받는 자들인가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긴 자들은 그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있다. 뭐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만국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그러고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리라. 막 이런 뭐 엄청난 그러한 내용들의 이긴 자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 이 이기는 거는 뭐를 이겨야지 되는가? 우리가 뭐를 이겨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적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가정도 못 다스리고 세계도 뭐 감히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럽니까? 나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상이 되면은 안 되고, 내 속에서 혈기마귀가 역사를 해갖고서, 마귀까지라고는 얘기가 좀 그렇죠? 혈기가 역사를 해갖고서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잘못하면 귀신들의 장난에 다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갖고서 약을 올리죠. 팔아 그러면서, 때려라 그러면서 그러죠. 자기 것을 갖다가 남이 그거 내 거다 그러면서 뭐 호황된 게 아니라 아주 당혹스럽고 막 그냥 눈 뒤집어지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속에서 의분이라고 그랬죠. 차분히 되는 게 아니라 주먹버텀 나가게 되면은, 지금 시대는 주먹으로 때리는 시대가 아니요. 옛날에는 많이들 때렸는데 지금은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때리는 게 아니야. 그 혈기 못 이겨갖고서 잘못하면은 옥에도 가고 참 비참하게 됩니다. 예? 또 어떤 인간은 고약한 인간들이 많아서 주먹으로 한번 때렸는데 거짓말을 시켜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그래갖고서 아주 살인 미수죄로다가 아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남을 그냥 한 번 얻어맞고서 그냥 완전히 막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넘어가는 날이면은 아주 큰 인생이 쪼자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잘 이겨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혈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시원하게 확 할수록 혈기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가 화가 나갖고서 그냥 길을 그냥 말고 얘기요, 누구 얘기요,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그래 예수님이 침발로서 붙어주셨지만은 참으로다가 그러면 감옥 가요. 화난다고 남 귀 자르면은 그런데 수제자잖아요. 그 자기 이거를 화가 나도 잘 저기 해야지 돼요. 예. 주님 보실 적에는 주님이 속으로는 시원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검은 검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지 말고서 사랑으로다가 잘 하거라. 그건 구약이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 사랑으로 하거라.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 주의 종들이 앞으로를 향해서 뛰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낙심이요, 낙심. 잠자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
그걸로 다 인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할 시간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이게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은 잠도 잘 안 옵니다. 근데 또 정육이 너무 많으면은 잠이 오다 못해 꼭지가 돌라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공부도 안 돼요. 정육에 도취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잠 안 자도 살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기 정육도 못 이겨갖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겨야 돼요. 잠도 이겨야 되지, 정욕도 이겨야지 되지. 뭐 사방 나와의 싸움할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게으른 것도 또 이겨야지 되지. 환경이 어떻다 해서 낙심하고만 있다고 해서 누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인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할렐루야. 잘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기지 못해 갖고서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에덴을 뺏겼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종님들, 하나님의 종님들, 목사님들이나 주의 사자 되는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귀한 일꾼 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잘 살아갖고서 에덴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뱀한테 져갖고서 뺏기면은 아담과 하와나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잘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한 방 얻어맞이는 날이면은 정신없어요. 가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서 사단이가 냅다 머리통을 후려 때릴 수가 있어요. 냅다 후려 때려. 나 그렇지 않은데 후려 패서 그냥 정신이 멍하는 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죠. 할렐루야. 저기 뭐 울고 있다고 누가 봐줘요? 이기는 자가 복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으니 창세로부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날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때쯤 될 때에 자기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옷을 벗는다고 그러는 게 뭡니까? 요즘에 요즘 사람들은 잘 벗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벗으니까 그게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옛날 여자들이 정조를 지키는 거는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 정조는 몸을 함부로다가 이 옷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신랑에게만 그 몸을 보여줄 수가 있지 누구한테 이거를 벗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벗으란다고 그래서 벗어요? 너 벗어. 그런다고 벗어요? 정조를 지키는 여자는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 맞이할 처녀는, 신부는 정절 있는 처녀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했어요.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정절을 지키는 자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야, 이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도요,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갖고서 이거 부끄러움을 보이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배고프다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남걸 뺏고 그럽니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죽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다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뻘게 벗었다는 그런 뜻은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은 뻘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가 머리에 들어있어야지 뻘거벗고 다니지 않지요. 뭐가 안 들어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있으면은 세상은 벗는 게 좋은걸? 예? 다 벗어요, 다. 여름에 그냥 완전히 쫙 다 벗고서 그냥,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냥 문화로 생각하죠. 예? 서로 다 벗고 보여주고, 자기도 보여주고, 남도 보고,
서로 이러면서 벌고 벗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고기를 가렸어요. 나뭇잎새기로다가.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성욕이라고 그러는 그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부부로서의 그냥 아름답게 부부를 이루는 것이지, 욕망이 들어갔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의 욕망.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서 아이고 내가 벗었네. 그러고서 나뭇잎색으로 이렇게 가린 거예요. 여자도 가리고 남자도 가리고. 그러고서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주님 안에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올 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루마기를 잘 간직하고 잘 빨고 흰옷을 입고 다녀야지 돼. 할렐루야. 이 영적 옷입니다. 영적 옷.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그러고 두루마기 입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서 진짜 두루마기 하나 사 입고서 돌아다니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요. 영적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백마를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저기는 진짜 백마를 사갖고 타고 다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무엇인 줄 알고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